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지 내려놓아내 영영열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지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하나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아멘. 꼭 도와주니? 헷갈리겠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좀 감사하네. 허기 전 너무 이놈 방금 허기 안 줬어. 아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멸류관 받아 쓰고 너무 좋아요. 천국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거 아무리 슬프고 기쁘지만 쉬운 거보다 말이야. 쉬운 것만 뭐가 주여 다해도 진짜 눈을 찬송하고 있어. 예.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덧심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어. 나는 약한 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저녁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셔. 아멘.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 싫지요. 어디를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셔. 한 곡 더 할까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오후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비록 노년의 성도들이지만 주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영혼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비춰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아까 읽었던 우리 13절 14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사마리아 여자가 15절에서 주님께 말하기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완전히 변하지 못한 채 아직도 세속적인 물에 집착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번에는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언약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을 떠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마리아 여자의 가정사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장 쉽게 피부에 와닿도록 예수님께서는 가정사, 사마리아 여인의 가정사를 들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 즉 남편 같은 존재가 있었지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 여자가 영적으로 아직 눈이 뜨이지 않아서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의 가정사를 가지고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충격적으로 깜짝 놀라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과거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 과거를 모두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자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다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고요. 육체의 쾌락과 세상의 안목과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던 존재예요.
세상에서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최고로 여기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았던 그런 사람, 부자 되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존재. 한마디로 사마리아 여자와 우리는 어때요?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사마리아 여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정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우리나 사마리아 여자나 똑같이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명심해. 사마리아 여자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그 삶의 모든 것을 이제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셔요. 주에서 구원해 주셔요. 문제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죄를 지면 안 된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을 같이 한다면 우리 예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짓고 또 사마리아 여자가 과거에 다섯 남자와 살고 또 새로 나온 남자와 사는 것처럼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 물리적으로 뭐랄까 물란하게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예수 믿고 나면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구별되게 살아야 돼. 죄를 멀리하고 이제 과거에 가졌던 그런 생활 습관, 잘못된 습관, 죄악된 습관을 다 버려야 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다. 내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어때 율법을 따라 도덕적이고 또 도덕률에 따라서 윤리적으로 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 다 씻어 주셨으니까 내가 죄져도 아무 상관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죄 아니야. 구원받처럼 죄를 몸으로 졌는데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 그런 사고를 가져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율법의 도덕률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간음을 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이런 죄를 안 범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죄를 많이 져요. 또 입으로 또 눈으로 많은 죄를 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길을 주신 거예요. 성도가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졌을 때 자기도 자기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회개의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만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만이 죄를 지었을 때 이거 눈을 뜨세요. 밥 먹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잠이 막 눈을 푹 숙이고 오는 것 같은데. 자, 눈 뜨세요. 여기서 저기 히터를 꺼버리세요. 이제 너무 덥네 나도. 바깥에는 비가 많이 오고 몸은 막 덥고 막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주신 거예요. 성도에게. 성도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죄졌다고 회개합니까? 덥대로 그냥 더 큰 소리 치죠. 더 악화지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죄악들을 예수 믿고도 행해서는 아니 된다. 이제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율법의 도덕률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은혜의 시대라고 이 은혜주의자들, 오순절주의자들은 율법을 폐기론을 말하는데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새언약 백성의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율법의 도덕법은 새언약 백성의 도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뭐예요? 다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악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사람이 폭력을 하고 사람을 죽였는데 뭐랄까 용서하신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어때? 사람을 폭력하고 사기를 치고 뭐 사람을 죽이고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실정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국가를 세우시고 어때요? 국가에 법을 줬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법에 따라 실정법에 따라서 실정법을 어겼으니까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하고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폭력을 하고 뭐 사람을 죽이는 사기를 치면 어떻게 해요? 교도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 죄가 없어, 이제 다 용서받았어, 뭐 남의 걸 도둑질하고 버려도 막 괜찮아, 이 구원파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잘못하는 거예요. 실정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교도소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또 시기와 질투 이러한 것들, 또 부패한 마음, 음란한 마음, 탐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 한들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성화의 삶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자,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했어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는 나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다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지만 그는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바로 사마리아 여자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 여자가 영적으로 아직 눈이 띄지 않아서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의 가정사를 가지고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충격적으로 깜짝 놀라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가정사는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의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도 안 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개인사, 한마디로 자기의 가정사를 뻔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니, 난생 처음 보는 유대인이 아이고 주여, 자 여기 보세요. 난생 처음 보는 유대인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응? 내 가정사도 알고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가 우리 김승 권사님 마음으로 뭔가 막 이렇게 뭐랄까 이제 나 몰래뿐만 아니라 사람들 모르게 뭔가 마음에 감추고 있어서, 그런데 내가 갑자기 권사님 뭐 이렇게 했지? 왜 마음에 그런 마음 갖고 있어?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두려웠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모든 걸 다 소원이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자도 난생처럼 처음으로 유대인이 자기에게 가정사를 뻔히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는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으로 지금 자신과 대화하는 유대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자신들이 조상으로 섬겼던 야곱과 같은 선지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을 낮추어서 앞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주여라고 높이 부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즉 여호와 하나님으로 퀴리오스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자신보다 높게 여길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주여인 것입니다.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여 이렇게 하듯이, 주여 하듯이 한마디로 상대방을 높여서 하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자는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삶을 강조하였음을 생각하고 급격하게 태세 전환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먹는 육적인 단순한 물에서 이제는 영적인 일, 즉 예배로 전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자는 20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과 갈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으로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자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쪼개어 분열시켰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고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주시고 솔로몬을 이은 왕 르호보암에게 유다 지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을 따르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때가 BC 930년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BC 930년에 분열 왕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북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이 예배하였으나 점차 여로보암의 정책으로 북이스라엘 북쪽 끝인 단과 북이스라엘 남쪽 끝인 베단에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여로보암이 애굽의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숭배하게 하는 망령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바벨론 유대의 왕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뒤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하게 하신 대로 70년에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 1차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1차 귀환 때 왕과 같은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사마리아인의 성전 건축에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는 아수르 왕 살마네살에게 BC 721년에 멸망을 당한 후에 살마네살의 이주 정책에서 다민족이 위주하에 살았고 그 속에서 혼혈아들이 나오고 그 속에서 이방인들이 이주하여 오면서 이방신들을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에서 숭배함으로 사마리아는 영적으로 타락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솔로몬, 다윗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이 다윗 때 뭐요? 이스라엘이 제일 번영하는 거예요. 왕국이 세워지고 나라로답게 진짜 번영하는 나라가 돼요.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때 완전히 이제 북강국이 되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늘 하나님만 찾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백성이요 성도로서 하나님을 늘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입니다. 주님, 오 주님, 아니면 오 예수님, 오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늘 고백을 해야 돼요. 늘 이름을 찾아야 돼요.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윗은요. 다윗은 무슨 일이 있든 뭐 있든 어떤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게 성도가 해야 할 일. 할렐루야. 마치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를 부르듯이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세요. 손자들 손자 손녀들 보세요. 자기 아빠 엄마. 저도 이제 손자가 둘이나 있으니까 근데 저한테 합의 막 이래요. 보면 합의 그래요. 응? 늘 한마디로 아이들은 뭐예요? 아빠 엄마 아빠. 늘 아빠 엄마가 없으면 못 살아. 한마디로 애들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전에는 세상을 쫓았고 돈 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예수님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도 돈 하고 내가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돈 나올 때는 없지.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다니고 돈을 들어가면 아빠가 돈 용돈 뭐 이렇게 뭐 들어가면 내가 막 짜증을 그때는 막 돈이 없고 막 밀려오니까 힘이 드니까 좀 짜증을 많이 냈던가 봐요. 짜증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일을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렇게 용돈을 주고 그러니까 아빠 일하니까 더 좋네. 돈 버니까. 진짜 이래요. 그래서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나올 돈도 없는데 맨날 교회에서 이거 하고 나가서 일을 했어야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일을 했어야 하는데 내가 실수를 했구나. 아이들에게 상처했구나. 목사의 자식으로 애들이 태어난 게 잘못은 아니지. 그래서 내가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이제 용돈을 주고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아빠가 돈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목사로서
뭔 들어갈 때만 되면 긴장이 와요. 솔직히 막 스트레스가 와요. 돈은 안 나오지 어떻게 없으니까 일을 하니까. 한마디로 목사가 되어서도 이렇게 돈이 없으면 돈도 나오는데 성도들은 힘들면 얼마나 돈을 찾겠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 열심히 일도 하고 하지만 돈이 우상이 되지 말고 돈 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주님. 한달서 주님. 이제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 하듯이, 아빠 하듯이, 엄마 아빠 하듯이 이제 성도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는 이제는 뭐예요? 주님, 오 예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찾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시끄러우면서 기도하지 말고 똑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한국어로 하나님 앞에 주님, 오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자기도 알 수 못하는 소리를 씹으렁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날랄랄랄 하면서 그게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음소리만 내도 주님은 다 하셔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잖아요. 응? 내가 한숨을 쉬면서 신음소리는 주여, 오 주여, 이 소리만 해도 주님은 다 하셔요. 이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알지도 못하는 소리 날라를 해봐요. 하나님 불신하는 죄야. 망령된 행위라 이 말이에요. 양교회가 무너지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린아이처럼 주님. 오 예수님,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시여 하면서 이제는 세상에서 돈 했던 그 마음과 입이 이제는 뭐요? 주님,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가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 솔로몬 때문에 우상 숭배지가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타락한 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찢어버려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BC 722년에 이 아수르 왕 살만에서 군대를 이끌고 18만 5천을 끌고 와가지고 어때요? 이 한마디로 유다를 침공하듯이 대군을 끌고 와갖고 이 아수르 먼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죠. 바벨론을 침공하듯이 이렇게 한마디로 대군을 이끌고 와요. 아무튼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듯이 이스라엘을 아수르 왕 살만에서 대군을 이끌고 와서 다 초토화를 시켰죠. 초토화를 시키고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아수르로 끌고 와버려요. 그리고 그곳에는 다른 나라 민족들을 다 끌어놔. 그러니까 막 그곳은 뭐요? 이 사마리아는 뭐요? 마치 솔로몬 시대의 우상 숭배지와 같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사마리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행위를 하고 혼혈아가 나오고 온갖.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남아있는 사마리아인들은 그 속에 이제 남아있잖아. 얼마나 남아있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배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유다에서 스룹바벨이 바벨론에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재건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우리 동참하겠다 하니까 안 된다. 너희들은 저기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스룹바벨이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어요. 그게 왜 그림실산에 성전을 짓습니다. 이 그림실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건축해요. 이 그림실산은 뭐야? 하나님이 말씀한 성전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림시산에 짓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림시산은 다른 말로 축복의 산인데요. 자, 그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그림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예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신명기 11장 29절에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모세의 명령대로 그림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그림신산에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만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요망하였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의 요망 속에서 건축가 산발렛이 사유를 위하여 BC 322년에 성전을 그림신산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건축을 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원수처럼 징후하고 경멸했어요.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북이스라엘 인간들은 뭐예요? 사마리아 인간들은 그림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까 원수처럼 더. 그러니까 과거에도 혼혈아들, 한마디로 사마리아의 우상 이방인들이 와서 하고 혼혈아들이 있고 막 그곳에서 타락한 행위들을 하니까 싫어했는데, 이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때요? 그림산에 성전까지 지었으니까 이제 분노, 징후가 막 한마디로 막 불타올랐어요, 유대인들. 이러한 갈등은 한 200년 동안 이어져 오다가 BC 129년에 하스모니안 왕주의 힐카누스에서 파기가 되었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인들은 그들만의 성전이 위험적으로 파괴되었을 점점 이곳 그림신산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은 신약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은 예배 처소는 우리와는 달리 예루살렘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1절에서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산에서도 말고, 즉 그림신산을 말합니다. 그림신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모습으로 여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예배 장소에 대한 타파였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육적인 예배 장소 개념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예배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육적인 예배 장소 개념을 무너뜨리시고 영적인 예배를 행하게 하셨다. 한마디로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가 생각지 못할 획기적인 예배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배를 다른 말로는 영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 예배당 짓는 일에 정신을 쓰면 안 돼요. 온 힘을 교회가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만들라고 성전 지어야 한다면서 온 교회의 힘을 가지고 다 거기에 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상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은 뭐예요? 예배당 짓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성전 지어야 된다고. 성전 건축해야 한다고. 성도들에게 막 성전 건축한다. 우리 김승권 사람이 연세대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옛날에 그랬죠. 성전 지었다고 그러죠. 우리 승권 사람도 신앙생활 많이 했으니까 근데 거기서도 성전 지었다고 했죠. 응? 이런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예배의 장소 곧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이 예배의 장소 성전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육적인 예배당을 한마디로 육적인 성전 이 외형적인 걸 파괴하고 영적인 예배를 세우셨는데 인간들은 자꾸 육적인 걸
추구한다니. 이게 얼마나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막 예배당 짓고 성전 지었다고 막 감사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그런 예배당 1000개, 10,000개를 지은 거하고 예수 안 믿던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정말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어느 것이 나아요?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는 거하고 예배당 1000개, 10,000개 짓는 거 어느 것이 더 커요? 더 큰 일이에요?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 더 큰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잘못된 목사들이 다 육적인 것으로 가고 성전 지은다 해갖고 오히려 성도들을 불평하고 불만을 오면은 마귀 들었다고 쫓아내요. 마귀 들었다. 우리 송권사님 도시에 있었으니까 하는데, 우리 시골도 그러지만 도시에서는 특히 그래요. 뭐 예배당 건축 성전 지은다 해갖고 막 헌금하고 막 하는데 누군가 불평하고 불만하면 저 마귀 들었다고, 목사가 또 막 설교로 막 사탄에 막 들어갔다고 또 쫓아내요. 지금 막 저주하고. 우리 권사님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으면 몰랐는데, 나는 그런 걸 숱하게 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로 그런 유형적인 것에 마음에 치중을 두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 날마다 삶에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주님 찾으면서 주님 앞에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외정적인 예배당을 혁파하고 이제 영적인 예배,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늘 눈앞에 보이는 그런 외형적이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늘 성도들보다 건물을 사랑하고 건물 짓는 것을 성전 짓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늘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주여, 이제 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가 이런 악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영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건물 짓는 것보다 건물 짓는 물질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이 땅의 교회들이 힘쓰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거 좀 꺼주세요. 안 꺼라.